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other's Day,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말 무엇일까를 미국인 전체에게 쭉 서베이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것은 바로 어머니, mother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달빛 아래 보초 쓰면서 제일 떠올리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 평상시에는 그렇게 구박받고 힘들어서 짜증을 내다가도 어머니가 없는 외딴 곳에 가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이 이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죠. 시집간 딸이 인생을 살면서 더 이해가 되고 살면서 더 그리워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친정엄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더욱더 간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어머니라는 그 삶 자체가 인생의 고달픔과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인데 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여 지은 노래가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함께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보시면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절을 보면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마우신 이마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3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가 늘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싶지만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아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러한 한국인들만이 가진 그리운 귀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과 달리 헬라어 원어 성경과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 비교해 보면 순종하라와 이것이 옳으니라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맥상 왜냐하면을 빼어도 한국인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빼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방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중에서 우상 숭배와 술과 방탕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불순종하라는 자녀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에게 자녀가 영적으로 미숙하여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상담하면서 오늘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뭐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는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거죠. 내가 가진 이론과 내가 가진 생각으로 자녀들이 키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자녀를 주셨습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한 인간의 최선은 불완전한 최선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부총장을 지냈고 코엔 신학교 총장을 지낸 김형정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보면 유대인의 천재교육 프로젝트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5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몇 살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4살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합니다. 암송.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4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율법서.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아이가 태어나면 4살 때부터 가르치면서 부모가 함께 이 5권의 책을 암송시킵니다.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걸 가르치고 자녀들이 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4살 때부터 계속 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외우냐면 13살 때까지 이 율법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 외우게 되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이 통곡의 벽 그쪽에 가보면 큰 항아리 같은 거 들고 애들 막 나팔을 불면서 우리 집에 드디어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성인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성년식을 합니다. 이 성년식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의 의미는 이제 부모로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인이 되어서 암송한 말씀대로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의미로 성년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연세 많으신 한 장로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이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북한에서 전쟁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혈연단신으로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남한에 내려오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이전에 한참 절 때 고생이 많으실 때는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분도 남쪽에서 살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청년이 어느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도와주는 이 없고 멸시천대 받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도와달라고 외쳤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셔가지고 30명이 넘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Mother's Day니까 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2가지 정도만 준비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도 전쟁 때 태어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5살, 4살 요 정도 되었을 때 한국에 전쟁이 많이 있었던 시기에 피난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딸만 셋,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5살, 그 밑에가 3살, 그 다음이 1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소달구지를 끌고 이렇게 피난을 가시다가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린 새 손녀들을 그 할머니가 요 손녀들을 키우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인 저희의 외할머니는 너무 어려워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5살, 3살, 1살 되는 자녀들을 할머니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희 이 어머니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어려운 시기에 붙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어려운 시기에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누구의 기도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버티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는 늘 1년씩 아침을 금식하고 작정해서는 막 보름씩 7일씩 3일씩 막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요즘도 조금만 막 이민사회에서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그날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하는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내가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말은 바로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말했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이 당한 고난과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지금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냥 편하게 오늘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방 땅에서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책을 읽게 됐는데 존경과 공경의 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리스펙한다, 존경하는 다는 말이 있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할 때는 공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을 존경할 때에는 그 존경의 대상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때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존경한다라고 할 때 왜 존경합니까? 이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고 할 때 존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존경하는 공경은 내가 존경할 부분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공경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회상할 때에 많은 분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회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4살 때에 맞닥뜨리는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주는 전능한 분이 어머니인 줄 아는 거예요. 엄마 우유 주세요, 엄마 먹을 거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뭐 하면 엄마만 부르면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단어가 뭐죠? 엄마. 제가 우는 아이들도 보면 막 넘어져서 울 때 아빠 부르는 아이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4살 때까지는 이 엄마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해주는 전능한 분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살이 되면, 우리 5살, 6살 손자, 손녀를 키워보신 분, 자녀 키워보면 알겠지만 질문이 되게 많은 시기예요. 이거 뭐야, 저거 뭐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때의 어머니는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인 거예요. 엄마 저게 뭐야, 저건 하늘이다, 저건 뭐냐, 저건 나무다, 저건 뭐냐, 사슴이다. 아기가 물어보는 것을 다 아는 그런 어머니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살쯤 되게 되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엄마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물어보면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과 다르죠. 그 다음에 12살이 되면 엄마는 나와 다른 옛날 사고를 가진 분이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14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늘 잔소리뿐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살이 되면 엄마는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엄마의 말은 무조건 무시, 그러니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게 20살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이 든 35세 정도 되면 이때 엄마에게 여쭤보면 좋겠는데 라고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이 되면 엄마가 이런 때에 어떻게 했을까? 살아 계셨으면 꼭 여쭤보았을 텐데 라고 젊은 시절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와 70대가 지나서 어머니를 되새겨보면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그때 더 잘해드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생을 살아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존경과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차이는, 사회적 존경의 시작의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과 사회적 존경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님 공경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이 진짜 공경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존경할 대상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할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자훈련 때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바나나가 수입 자율화가 되기 전에 귀한 음식이어서 저희 집에 성도들이 바나나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귀해서 2개나 뭐 4개, 그때는 몇천 원에서 비쌀 때였어요. 그 주면은 만약에 3개가 만약에 바나나가 딱 왔다, 우리가 4자녀인데 3개가 왔다, 그러면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나눴는데 3개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아버지를 먼저 딱 떼서 줍니다. 이건 아버지 거. 그럼 이제 2개가 남잖아요. 그럼 2개가 남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개를 반씩 나눕니다. 그럼 4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1, 2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고 애들이 막 다 먹고, 딱 먹고 나서 누구를 바라볼 것 같아요? 아니, 엄마는 안 보죠. 큰 거 잡고 있는 아버지를 딱 보죠. 그러면 나 하나 좀 더 안 주나? 이런 마음으로 보라볼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또 4명을 또 공평하게 키워야 된다고 혼자 다 이렇게 드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누나하고 저하고는 좀 철이 있으니까,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는 왜 안 드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바나나 안 좋아한다. 이게 말이었어요. 나는 바나나 안 좋아한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수입 과일 자율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통이 돼가지고 노점상에도 막 바나나를 막 산더미처럼 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루는 집에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바나나 한 더즌을 가지고 막 열심히 까드시고 몇 개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서, 어머니 분명히 바나나 안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라고 했는데, 요즘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 드시는 게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바나나를 볼 때마다 귀한 바나나가 생기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이거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던 어머니, 자신은 배가 줄이면서도 자녀들 위해서는 늘 따뜻한 미소로 나는 괜찮다 말씀하시는 부족한 나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분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말과 행동은 어릴 때 저와 여러분이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공경을 그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는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연세가 드셔서 연약해진,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씀의 논리가 부족한 어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했던 말 또 하네, 쓸데없는 말만 하시네. 어머니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섬뜩섬뜩한 게, 우리 자녀들이 말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자꾸 기억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분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의 말을 어떻게 따릅니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를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경하기로 작정하면 어머니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본문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땅에서 잘되는 복이지만 이 잘되는 복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3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가 빠져있고 대신 잘 되고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잘 되고 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병상에서 고통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힘들겠죠. 북한 지하 감옥에서 고문과 멸시를 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이슬람 국가에서 우상을 섬기며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상황,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 시골에 한 가난한 여인과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여인은 낮에는 닭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하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외아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프레지던트 어워드라고 하죠.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 마지막 스피치를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스피치하는 친구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내 모습이 자랑스러운 내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졸업식장에 가는 길은 가야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장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바라봐 주지 않는 대통령이 준 메달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줄 수 없다면 지난날 공부했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아들의 간절한 설득 끝에 어머니는 졸업식장 가장 외딴 한 구석에 낡은 옷을 빨아입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생을 대표해서 멋지게 답사를 합니다. 그 답사를 마치고 자기에 걸려있던 메달을 한쪽 귀퉁이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가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자신이 벗어서 걸어드립니다. 이 아들은 그 이후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이라는 분이 됩니다. 그가 재임하던 기간 1913년에 그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너무 소중한데, 나의 어머니뿐 아니라 이 땅의 어머니들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이 땅의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인 5월 둘째 주 주일이 되면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한을 풀어드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 어머니의 날로 기억하자 라고 해서 생긴 절기가 Mother's Day, 오늘 우리가 지키는 어머니 날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가장 자녀를 생각하면서 소원하는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어머니는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는 것보다 누가 잘 먹는 게 기쁩니까? 자녀들이 잘 먹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지금은 누가 잘 되는 게 더 기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그 조류 새가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새끼들이 많은데 먹이가 없잖아요. 자기가 먹이를 구해도 먹이가 없잖아요. 근데 새끼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리를 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막 때린답니다. 그럼 가슴이 찢어지고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슴 살을 뜯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너무 굶주려서 펠리칸 새 중에서 이렇게 기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새가 있으면 자기 핏줄을 때린대요. 그래서 피가 나오게 해서 그 자녀를 생명을 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부탁,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